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돈원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귀가 둔하고 또한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십니다. 먼저는 배로 만든 띠를 걸치라고 하셨고, 이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강 강가에 숨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 숨겨두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행위, 이 상징적인 행위는 유다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고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절에서 7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허리에 띄어야 될 그 띠가 물가 사이에 있으니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고 인간들이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뜻 가운데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그들 모두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것이 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남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더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만함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결국 심판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어떤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며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짓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죽어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수고스러운 일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예레미야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거하게 될 때 평안함이 있죠.
그 안에 복이 흐릅니다. 그 안에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말씀을 잊게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백성 가운데 이제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교만하게 되었고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백성, 이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신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이 그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으실까요? 은혜를 스스로 줘버린 자들에게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떠난 자들이 그래서 죄 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더 이상 거룩과 영광이 그들의 삶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넘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